자,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한 전도와 교회 건축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예정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정된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는 목적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심. 예정된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금년에 돌아올 텐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번이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새남 지체들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라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준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들어왔고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게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황하죠. 근데 그런 부분 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왜 낯설게 하면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왔다면 은혜죠? 그건 아니에요? 뭔가 있었어요? 자, 다시 확 깨야 돼요. 저는 이거 오늘 1번, 이 1번만 하면 사실은 맞춰도 되는 건데, 오늘 뭐 8가지인가 7가지 있지만 사실 이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하는 그런 신자들, 이런 신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아줘가지고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는데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서 말고 많은 부분에서 이미 여러분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신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이 오늘 베드로에게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교회 연결됐죠? 그런 것처럼 새남교회 연결되면 좋잖아요. 저는 오늘 이 1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이 말이 저에겐 너무 오늘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새남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이걸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받아주어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개신교회 행하실 아버지 일하심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이며
새남교회는 이들이 아버지의 받아들임으로 인해 돌아오는 것을 돕고 세우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예, 이게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가톨릭은 좀 희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구교는 개신교에서 정말 아직 진리를 다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품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세우자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이 사명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한 이 내용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내년을 말하는 게 참 창피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벌써 우리 나이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 나이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하니 조금 더 여러분 성장하고 예배도 더 드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 명절을 타서는 안 돼요. 새남교회는. 아멘. 집사 권사들이 명절 때문에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여러분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고쳐나가길 바라요. 예? 아니 집사 권사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이게? 예? 뭐 이것들이라 하고 싶네요. 그냥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애틀란타 정도는 거기 있어야 그게 그렇게 예배지. 응? 두세 시간 올 거리에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1번을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1번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시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 정말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정말 합격점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을 평소에 좀 보여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 예. 저는 하여튼 이 1번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에도 제가 모르는 전화가 오면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하면서 전화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전화가 내 번호에 입력되지 않은 전화가 오면, 예,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다가 문의하는 전화가 오지는 않나. 서울 새남교회 주소를 묻거나 군산 새남교회 주소를 묻거나 하는 이런 전화가 오지 않나 해서 굉장히 제가 긴장하며 또 설레이며 그렇게 전화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예. 교회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063으로 시작되는 이 전화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받는데, 그 전화는 99%가 돈이 필요하지 않냐, 옥상에다 전기 판넬인가 뭐예요, 태양광을 하는데 보조금이 있다, 목사님 왜 안 하시냐, 시청에서 교회 보조금을 받아가라. 우리는 안 받습니다. 80만 원 이번에 준다고 또 문자 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받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안 받으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꼭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요.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청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80만 원 아까워요? 우리는 도움을 왜 받아요? 우리는 도움 받을 것도 없고요. 우리는 교회 모습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에서 그냥 끝내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그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품인 생명인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여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예. 저는 이러한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새남교회를 통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이 도시에도, 군산 도시에도 서울, 인천, 경기, 애틀란타 수많은 도시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렵고 떨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의를 향하는 그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진짜 아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나은 그런 사람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너무나 감사한 게 다 받아주신다는 거지. 이런 분들을 안 받아준다면 정말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나. 그렇잖아요? 예. 저도 이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진리를 알려고,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을 정말 다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둔다는 것은 목숨 걸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셨는데, 저는 아주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아주 제가 마지막 막차를 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받아주셨는데, 저보다 더 신실하고 경외하고 의로운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서울, 인천, 경기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열어줍니까? 그냥 받아줍니까? 베드로를 준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준비했고 그들을 보고 가라고 했잖아. 가라고. 이게 베드로가 드디어 한참 있다가 갔잖아. 요바를 거쳐서 가잖아요. 가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켰다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그들을 관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역사하고 세팅시키고 준비시켜놨다가 그들이 오니까 들어가자마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처럼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정말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우리가 학생 때 데모할 때 그런 어떤 의로운 의협심을 가지고 저는 이런 내용을 간절히 삼하는 거예요. 간절히 삼하는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은 내일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번 달에 일어날까? 다음 달부터 일어날까? 계속 저는 이것을 고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유의 주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예정된 분들을 만나게 했잖아요. 예정된 분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새남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는, 또는 사도행전 예루살렘교회 계속 그런 같은 복음을 아마도 베드로가 전하냐, 아니면 오늘날 개신교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느냐,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 세례가 임했죠? 아멘? 그럼 우리 새남교회는 여전히 계속 성령 세례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잖아요. 예정된 분들이니까, 생탱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아니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우리 새남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자, 36, 3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제가 너희도 알거니와를 붉은 글씨로 써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로 가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한마디로 섬기고 의를 행하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도 그리고 함께 된 친구들도 미리 이제 알아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고 있지. 그럼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 이걸 모르고 이 성경 축을 읽어보면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의 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만유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전했다?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내신 말씀이 뭐다? 화평의 복음이었다. 화평의 복음이었다. 자, 이것은 언제 전해진 거냐? 적어도 언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 전체 이 복음이 퍼졌다. 아멘입니까? 이 화평케 하는 복음, 평화하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여기 퍼져 있다. 너희들도 그거 다 알거니와.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회개 사역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서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뭐였어?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했을 때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유대교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그렇게 유대교가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나? 왜 그렇게 예언대로 구약성의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전부 다 여자의 몸, 동정녀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모든 그 필요 충족을 다 갖춘 예수인데 또 다윗의 후손이고 말이야, 유다의 후손이고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 그 모든 메시아로 오는 예언된 것을 다 충족하고 이루었는데 어째 그렇게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싫어하고 끝내 죽여버렸나? 그거는 제가 이번 주일에 말한 것처럼 유대교가 썩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 정확히 토라, 이 율법을 정확히 알고 지켰던 자들이라면 예수가 이런 분이 왔으면 정말 저들이 전부 다 그분을 환영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사야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때, 흑암 중에 빛이 없고 사라지고 완전히 어두울 때 메시아는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 이 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지. 이제 더 이상 이게 비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유대교에 잡혀서 제2의 제3의 변형된 유대교의 집단이 되어서 개신교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가 예수로만 지금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그 화평의 복음, 진정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화평케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죽음의 몸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다 전파해 놓은 말씀이다. 지난주는 말씀 제가 짧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들이 성령 세례 받는 장면에 언뜻 보면은 죄를 사함 받는 얘기만 했는데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실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의 피를 증거하면, 예수의 죽음을 증거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미리 화평케 하는 복음, 세례 요한의 회개 그 말씀과 회개 물세례 사역 이후에 예수께서 선포한 이 말씀이 다 두루 퍼진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전체를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열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부분. 자,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쭉 읽고 제가 설명 다 했는데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화평의 복음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미 알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아들 메시아 되심이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유대교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유대교인들한테 그 광장에서 수만 명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이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똑같은 걸 전한 거예요. 똑같은 걸, 같은 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많이 그 자세한 게 생략돼 있죠. 예수가 너희들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는 거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세 이런 자세한 내용은 빠져 있는데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조금 이따 확인될 거예요. 자기는 똑같이 그때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이 가정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의 세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죠. 십자가에 죽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하사. 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 즉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죽어주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만 되면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도 안 죽어. 죄인들은 구약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화목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자, 하사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함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거룩하고 의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아직은 죄인이지만 아버지가 뭐예요? 내 앞에 서라, 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목적으로, 이것을 세우는 목적으로 해서 뭘 했다? 바로 앞에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속량제물로 죽어줌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 주었고, 그랬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세우는 것을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세워지진 않았다는 거죠. 이 세우는 것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야 뭐예요? 진짜 화평이 되는 거죠. 화목과 화평은 들려요. 화목케 하는 그런 전초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이 되는 거예요. 이건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평화의 관계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많은 작업을 우리에게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나서야 뭐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티가 없는 존재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 없는 자들로 우리가 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죽었죠. 화목제물이 되고 우리를 화목케 했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줄 뿐만 아니라 23절에 뭐 했다?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죠? 복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뭘 믿어? 복음을 믿어서 믿음에 거하고, 그 복음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터 위에, 그 터 위에 굳게 서고, 너희들이 계속 들은 복음,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 그 들은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아들이며 아들로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 부활의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면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로 서게 된다. 이런 상태를 위해서 뭐였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의 몸에 모든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들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터, 이 진리의 터, 이 생명의 터,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로 아들의 생명으로 굳건히 살아가면 뭐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 점점 거룩하고 점점 티가 없고 점점 흠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우리의 모든 죄물을 위해서 속량제물로 죽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아멘? 왜 또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한 기초 작업이잖아요. 예. 우리를 죽여주는 작업, 인간의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혼, 리빙 소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자라나는, 그래서 부활을 이루어가는 이런 상태를 계속 굳건히 서서 일을 해나가면 어떻게 된다? 이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자로 선다. 이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참 복음이죠. 이 복음만이 뭐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티 없는 자로 아들로 멋지게 서서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사는, 동거하는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의 죽으심은 화목케 하는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을 죽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단 말이야. 오셔서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아들의 영과 생명을 주는 그 약속된 자손을 기다렸던 거지.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모세에게 약속한 거고 다윗에게 약속한 거고 믿음의 선진들의 전부 약속에 증거를 했다고 히브리 11장 39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이런 화평케 하는 복음,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또다시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예수의 피 죄산만 그렇게 믿으면 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다 소통을 한 거예요. 이미 이 사실을 너희들을 다 알지? 아멘, 아멘. 그 예수가 바로 그분 그리스도야.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야. 아멘. 삼일째 예수님이야. 아멘. 우리 그분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알죠? 아멘.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다는 알고 이제 체계 있게 다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인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죽었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또 그러잖아. 화목하게, 화평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66권 중에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된 표현이 수십 번 나와. 갈라디아서도 다른 성경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주 수십 번이 나와. 근데 그 모든 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나와. 근데 오직 여기 한 번만 피로 의롭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표현인데 이 모든 계시는 이 한 편 이것만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 여러분 원전에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의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뭐다?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뭐야? 구원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아, 보고 말씀을 보고 얘기해.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어. 지금 피 됐는데 구원을 받았대, 받을 거래. 그러면 지금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표현이에요. 뭐냐?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됐다는 얘기지 사망에서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저주의 죄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을 여기서 아주 독특한 성경에 여기 딱 한 부분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확히 해석하면 이 의롭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의롭게 하심을 이미 받았고, 이건 받았어요.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를 속량하는 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죄인 된 격으로서는 죽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는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는 완전한 영원한 속량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다니까요. 예수의 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흘리는 피예요. 제물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살리는 영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분의 피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몸 안에 흐르는 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묻혀있고 한마디로 우리의 몸 저주를 짊어진 저주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저주의 피입니다. 속량의 피는 뭐예요? 저주의 피는 저주, 온갖 우리의 죄값과 그 다음에 심판과 재판과 정죄와 지옥 형벌까지 다 포함해 놓은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살덩어리와 그 피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연합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과 정죄와 형벌, 저주까지 싸그리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제 한마디로 영혼이 그 저주의 육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찢어 나오는 영혼들은 한마디로 의롭게 됐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아직 의는 안 됐어요. 그냥 그 죄에서는 의로워졌다, 깨끗해졌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 영혼들이 우리가 로마 7장 4절에 말했잖아요. 그 영혼들이 빨리 어디로 가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가란 말이야. 가서 거기에서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아들의 열매를 맺으라고 돼 있잖아요. 화목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부터 중요해요.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화목하게 된 자로, 똑같은 로마 7장 4절 말씀과 똑같은데,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목이, 의롭게 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의 초림 예수, 인자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오늘 개신교 말한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뭐다? 이렇게 전체로 알고 이것을 믿는 게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 회개의 그 외침 이후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비로소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들어가고 그 나라의 왕궁인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예루살렘의 성기는 그리스도의 터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분이 말을 누가 하냔 말이야. 누가 믿어요? 이분이 이걸 말했으니까 제자들이 믿는 거지. 성령 세례 받는 거죠. 이 말씀을 아무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 계실 때 다 말씀했어요. 내가 크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것을 믿어야 돼. 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피하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다면 아, 죽으러 오셨구나. 죽으러 오셨구나. 아, 죽었네. 할렐루야. 우리 의롭게 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네. 성경에 없어. 없어. 여러분이 그럼 다 확인했잖아 지금. 없어. 내가 이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2000년, 한 1997, 8년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맞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앞뒤가 못 맞추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설교 시간이 힘든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설교를 하는 게 정말 센 지옥이에요. 센 지옥. 여러분 화평교회 복음 뭔지 아시겠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 이미 고넬료가 지금 다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증언합니다. 자, 이건 기초입니다. 기본적입니다. 이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9에서 4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자기들이 증인임을, 베드로가 증인임을 말하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성령으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보여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런 사실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될 만한 분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요즘에 새벽에 모세와 같이 우리가 지도자로 준비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밟고 있는데, 아무나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감사하시고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함으로 40일을 함께 있었잖아요. 그를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우리에게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자기들 자랑하려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이 보여줄 수도 있죠. 부활하시면 더 많은 사람 만날 수도 있죠. 왜? 그분의 부활의 몸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그냥 벽을 통과해 다니고 시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는 몸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정말 증거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났을 뿐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었죠. 그럼 왜요? 우리 이렇게 멋지게 세우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리얼하게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보다 분명히 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이 베들레헴 나신 이분만이 바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심을 증언합니다. 자, 이분이 마지막 날에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장,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도 증언했습니다. 42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그래서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네.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동시에 이번에 말씀이 영원한 사망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지금 바로 옮기지만 안 믿으면 사망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하러 왔지만 심판하실 이가 있는데 그는 바로 내가 한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망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면 생명이고 노멘이면 사망이에요.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따로 있고 심판의 말씀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생명의 말씀이 곧 심판의 말씀이 돼야 진짜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한다? 전체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창세전부터 있었으며 이 땅에 왜 태어나며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체 우리의 과정을 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나서 낱낱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 받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로 증언을 했다. 예.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시는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다. 그런 것처럼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거다. 죄에서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는 거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전체를 알고 나서 우리가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예요?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완전 회개가 된 거잖아요. 완전 회개가 되면 그다음부터 뭐가 일어나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약속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하고 한마디로 이제 역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영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죄사함을 확증받은 그 이후부터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그 이후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은 표현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이름, 사도행전 4장에도 우리에게 한마디로 구원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제 선포하잖아요. 4장 13절에. 이름으로 표현, 제가 이름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할 때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이게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하고 관계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분이 그냥 삼일체 하나님일 때는 예수야, 이름이. 근데 우리 사람하고 하나가 될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한 몸은 뭐예요? 한 몸은 우리와 연합했을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들과 연합하고 한 몸이 됐을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 이렇게 아주 오묘하고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이 놀라운 이 하나 되는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교회로 그대로 지금 구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 놀랍고 오묘하고 신묘해요. (6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고 나면 뭐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44,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 이렇게
선지자들이 구약 때부터 증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연합에 우리가 죽고 날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리빙 소울이 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거듭나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벌의 몸을 이루갑니다. 이 전 과정을 말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지체할 게 없다.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약속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이 단계가 할례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 성령이 바로 오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렇게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 세례다. 11장 15, 17절. 지금 10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고넬료 집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기록했고, 이제 훗날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돌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에 17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잖아요. 최초로 약속된 성령이 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오시고 성령의 세례,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세례가 이루어졌죠.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내 피를 믿어라? 내 죽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약속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다.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세례를 줄 거다. 성령이 약속한 세례를 주어서 뭐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0절에 말한 것처럼 말이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성령이 인도를 받는, 완전히 삼일체 하는 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거처,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서 삼일체 하는 거 사는 그런 날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시작됐던 것과 똑같은 그 성령의 세례가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대로 행해졌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생략이 된 게 있어요. 생략이 된 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재현한 게 뭐예요? 2장 이제 19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전도예요. 복음 전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뭐예요? 그대로 말했잖아. 그랬더니 36절에 뭐라고요? 바로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겐 주가 되고 너희에게도 주가 되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고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가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 되니? 회개해,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아. 그러면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는데 그 설명을 자세히는 이렇게 안 한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뭐다? 똑같이 일어났다고 베드로가 보고를 하잖아. 이렇게 사도행 10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됐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처럼 이런 엉터리 실수를 안 할 텐데, 하여튼 2장에서는 다 기록했는데 10장에서는 조금 생략해 버렸어요. 그렇지만 11장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사도행 2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10장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아니, 다 했나요? 다 읽었어요? 16절까지 읽었어요?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똑같이, 우리가 받은 것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보고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전도가 그게 조금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약간 겁이 나서 하는 보고예요.
내가 누구한테 그걸 맡겼냐? 이게 뭐 나쁜 짓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우리의 역사가 똑같이 역사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해야지.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보고 한 15번 더 할 거야. 나는 너무너무 좋아서. 예. 하여튼 이런 베드로도 썼는데 말이야. 예? 우리도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쓰겠죠? 저도 쓰겠죠? 자, 이제 7번째로 갑니다. 이제 내용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조금 더 중요해서 이것도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1번에서 5번째까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성령세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복음 전하면 성령세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새학교 예배에서는, 예배 중에서는 항상 성령세례가 아직 성령세례 맞지 못하면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5번까지만 하면. 예. 근데 이제 6번은 이제 그 결과고요. 7번인데 이 결과가 다 났는데도 놀랍게도 성령세례를 확정받은 이분들을 다시 물세례를 또 줘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건데 근데 준다 이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47,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를 또 받게 한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예수님이 명령한 딱 두 가지인데 성찬과 세례입니다. 침례. 이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식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성찬과 세례식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가지 뭐 세족식 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족식 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 호수 위를. 그럼 여러분 다 걸을 거야? 응?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혀서 거기서 주무셨어. 그럼 그대로 따라 할 거예요? 우리 보고 하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보고 하란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하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명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증을 갖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넬료 가정 집회에 약속된 성령이 임했지만 그 전 과정에 행했어야 할 물세례를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이걸 행하고 해야 되는데 왜 성령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물세례를 행할까? 세례는 예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세례는 첫째 옛자의 죽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뭐다? 내가 옛적 자, 인간적 자는 죽었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세례를 받다 그냥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정확히 따질 건 따지고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인식을 가졌으면 나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의 아들은 아니다. 사람으로서 난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뭔가 세례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자의 죽음의 고백이다. 로마서 6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세례,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는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버렸다, 내가 죽어버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또 우리 지인들, 우리 지체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죄 사함을 확증하는 선포입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확증,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는 세례, 확증을, 우리가 죄사함 받은 확증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또 금방 어디 가서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또 그러도 아멘,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확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기 직전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과 완전히 연합했다. 내가 왜? 세례를 했기 때문에 생명과 연합했다는 확증을 받는 또한 것이 세례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 받는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옛자가 죽어야 돼. 아멘.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증표 표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세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진짜 받아야 돼. 진짜. 그래야 뭐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확증을 위해서 뭐다? 내가 성령 세례를 그냥 말씀 쪽에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예식적으로도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물 세례 다시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그 밑에 오케이.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이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것을 확정 선포 공포하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 합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교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로 가기 위해서는 죄인들은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한마디로 피를 내고 물을 다 쏟은 사건이 뭐다? 휘장을 다 찢어버린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 육체를 찢은 사건이 뭐다?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 길이 뭐냐? 새로운 길이야. 없었던 길, 새로운 길이 한마디로 길이 건설됐고 이것은 아마도 살아있는 길이다. 이건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길이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길이다 이거예요. 이 길이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야. 이 길을 통해서 가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세례 받았는데 또 다시 물 세례를 또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정말 영과 그들의 혼으로 완전히 아들로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몸으로도 정말 내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교로 합하여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 세례에 임했다는 그런 확증받기 위해서 물 세례는 다시 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이미 받았지만 물 세례를 주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명령했거든요. 예, 성부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안 받은데 받아요? 안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성령 세례는 아직 안 받았지만 목사님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그리스도 합하고 싶어요. 내가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세례자 교육 때 알죠.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은 학생들도 있죠. 청년들도. 그렇지만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냐면 그렇게 하겠다면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의 이 보고를 듣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예루살렘 지체들이 이 보고를 듣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 그러면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자, 무엇을 준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어떤 교회는 요새 교회가 타락해서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교회 회개 외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대. 그래서 한동안 한국의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한 10년 동안 부흥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1000명씩 늘어나고 10년 만에 10,000명이 됐어, 진짜로. 전국에 지금도 한 30-40개 지교회가 있어요. 부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 회개를 외치는 교회였어요. 회개를. 집사님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막 충격적인 막 그런 책들을 설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뭐야?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 틀린 말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맞는 말이라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회개를 해야 돼. 그분 목사님 말 안 들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어디로 돌아가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 개신교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지탄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정말 저는 계속 기다렸거든요. 이 목사님이 나하고도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이 양반이 이걸 해버리면 나는 좀 이제 쉬어도 된다. 나는 크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를 했잖아, 그 양반 설교를. 근데 결국 끝내 어느 날 한 1년을 짐 싸들고 어디 별장으로 들어가더라고. 주일날만 나와 설교하고. 그래서 내가 됐다. 자기가 이제 정말 책을 힘들게 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들어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마디로 이분이 갖고 나오면 정말 편하지. 나도 편하게 연합해서 하면 되겠다. 근데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그 다음 것들에서 터치를 하다가 근데 끝내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 피로, 십자가로. 근데 뭐냐? 불렀어?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 예수 피로 구원받지만 그래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는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로. 뭐 다 아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교리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많은 고민을 통해서 1년 이상을 별장에 들어가서 뭐 교회가 크니까 별장도 하나 샀더라고요. 들어가서 책을 쓴 거죠. 근데 보니까 뭐 김세현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있어요. 뭐 그분하고 똑같은 입장을. 여러분, 저도 그냥 신학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도 했지만 제가 지금 신학도 다 통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세현 박사, 그 박사하고 똑같은 이런 논리와 교리를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무겁습니다. 우리가 무겁습니다. 책임이, 사명감이. 다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이 회개가 뭐죠? 회개가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키는 회개가 뭐였어요? 바로 아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초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짊어져 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치욕이 내 거잖아. 히브리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나도 영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함께 그 나무에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거기에 나아가자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뭐다? 회개예요. 회개. 인간을 포기하는 게 회개야.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권을 이루었어. 바로 이 화평케 뭐라고 했어요? 생명 얻는 회개. 즉, 왜 회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가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이었다. 이것을 고넬료의 집안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부터 죄사함이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 왔다. 이 말을 하면서부터 뭐요? 성령세례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성령세례 임했는데 언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이 일어난다. 이때부터 성령세례가 일어나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하고 고백했잖아 아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